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13장 그리고 14장과 함께 봐야 합니다. 함께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읽을 것이 아니라 한 호흡으로 이 맥락으로 쭉 읽어야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같이 새벽 기도 때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치리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대부분의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렇듯이.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오랫동안 5년 10년 장기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6개월 또 때로는 1년 2년 정도 목회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신들의 삶과 세계관과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방식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길게 바울이 편지했던 것은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와 관련해서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스스로 다른 성도들보다 본인들이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소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대단히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다 우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 방언을 하는 여러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막 동시에 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과식 가운데에 서로 경쟁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의 균열을 가지고 오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라.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에 갑자기 여러분 예배 시간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말한다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8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금지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다만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거나 또는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런 현상을 오케스트라의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악기들이 있죠. 우리 솔리데오 우리 악기팀도 보면은 바이올린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플룻, 첼로 이렇게 악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안에는 우리가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바이올린을 보면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수십 명이 있는 그 오케스트라에는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악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 이름도 낯설고 헷갈리기까지 하는데 음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그 악기들이 다 필요하고 또 어떤 특정한 악기가 메인이라고 해서 확 튄다면 함께 어우러지면서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어떤 연주자가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파트나 다른 악기들보다 내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월하다고 여기고 소리가 막 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음악이 망쳐지게 되는 거겠죠. 균형을 잃고 화음이 깨지는 겁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팀 악기들도 다 그래요. 내가 하는 악기에 여러분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베이스가 나는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베이스를 볼륨을 쫙 올리면은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성가대에서 내 파트 베이스의 테너 파트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같은 음량의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혼자 탁 튀면은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은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됐나? 뭔가 스스로 위축되고 낙심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식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기도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갈 때에 중고등부 자녀들을 이제 교회 수련회를 보내면서 그 이제 부모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 이번에 가면 방언 받고 와라. 방언 받고 와라.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방언 받고 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은 우리 아들 방언 받았구나. 이제 뭔가
구원은 보장됐다. 이제 방언받은 것 자체가 뭔가 큰 회심의 경험이다. 이제는 내가 걱정을 좀 한시름을 내려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짓된 신들에 빠져서 열광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네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거짓된 우상들을 섬길 때에도 그렇게 막 열렬히 막 하지 않았냐. 그 우상들을 섬길 때도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 뭔가 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을 했었던 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깊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 방언과 같이 말하는 또는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고린도 교인처럼 생각해요. 방언하는 것이나 여러 은사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에 이미 임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분명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방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니고 방언하지 못한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미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주님, 주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은 신하들이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할 때에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되신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핍박당할, 박해당할 각오 없이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세상적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우선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 이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은사 못 받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은사, 교사들에게 주신 은사, 또 오늘날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이 지혜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또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은 미래에 어떠 일어날 일을 맞추는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공동체에게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7번째로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사고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돕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 다른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한 권사님이 주방에서 밥을 짓는 일을 오랫동안 맡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성가대를 아주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없었다면, 또는 찬양하는 은사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뭔가 이 병 고치는 혹은 방언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다스리는 것도 은사다 얘기를 합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리더십을 말하는 것인데, 속장이나 또는 우리 교구장이나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도 다양한 기관이 있어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다양한 직분들을 통하여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이 은사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분별할 때에 겉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받은 은사가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에, 또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정욕에 종노릇할 때 그 은사가 변질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 교만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데 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시되 내가 갖고 싶은 은사,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들었지만 오케스트라 안에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악기들이 또 연주자들이 있죠. 그리고 연주자들마다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 젊은 피아니스트,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저 같은 막 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치는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연주 스타일이, 곡을 해석하는 게 연주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 오케스트라가 같은 지휘자를 따라야 돼요.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지휘자의 그 곡 해석에 따라서 따라가야지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휘자는 누가 되실까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선호하여서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 바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뭐냐면 14장에 말하는 예언의 은사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또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알아맞춥니까? 예언자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자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왕이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 예언자들이 왕을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은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그게 뭡니까?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동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직분도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바울이 강조했던 까닭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갈라지고 분열이 되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은 미리 와서 먹을 것을 잔뜩 먹고 배부르고 취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고 뒤늦게 오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굶주린 채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받은 서로 다른 그 은사로 인하여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고 낙심하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은사로 교만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분열되고 그렇게 찢겨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부족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품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의 말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을 수 없지요. 하지만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다면 내가 방언을 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시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협소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동기와 이유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 내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받을 은사와 직분이 다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신령한 주님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르지만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게 됐을 때 기억에 자라고 나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에 주의 은혜를 넣으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거로 사역에 은혜를 넣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정령 모습을 들어 정령 모습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모든 사역에 아버지 모든 사역을 위해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주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어지고 아버지 거절받은 믿음의 불씨가 다시금 아버지 불붙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수고하니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수고하는 말처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정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자상을 높게 하시고 그가 놀라운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계신 분에서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세움을 얻기 원합니다. 다시금 믿음 안에 붙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위해서 주님 다시 주의 한 번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는 10년 가운데에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은사와 직분이 다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희 강건할지어다.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아버지 불안함과 아버지 두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간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